말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쭉 하고 그렇게 마쳐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함이요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 같이 27절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몸 이게 조금 안 좋은데 오늘 끝나고 나면 바로 몸살 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김없이 예측은 그대로 적중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함께 걸어요의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묵히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리브가를 통하여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적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묵묵히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그 순적한 만남의 자리에 있었던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쭉 돌아보았죠. 오늘은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브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아리따웠다. 근데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토브였다 그랬습니다. 토바트 이제 이런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내가 보기 심히 좋았다. 그게 토브거든요. 토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리브가는 예뻤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웠다 그 말도 아닙니다. 아리답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 그런 말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지만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선한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살면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좋다.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말씀에 어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는 이미 그곳에서 버두엘의 딸로 지나면서 버두엘
버드웰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버드웰의 사람, 그러니까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 하란에 살고 있었던 그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버드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그의 딸이었던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이 야, 참 보기 좋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참 보기 좋다,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도네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도네이션은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는 기부하는 교회, 기부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도네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야, 참 좋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풍산교회를 향하여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좋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오늘 바로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좋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는 순결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교훈이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세상에 혹은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따따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단순히 예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순결함.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겸손했습니다. 세상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 알고 정확하게 말하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죠? 친족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향하여 주인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주인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친족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세상에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화를 하면서 건강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웃기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10년 만에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다니까요. 물었다니까요. 그래 친구야, 혹시 10년 만에 들어오는데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데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제가 물었어요. 제가 어디 아픈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아프네요. 제가 친구한테 물었는데 친구가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있어요. 지금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그러거든요. 야, 이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엘리에셀 그분에게 물을 떠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떠줄 수 있죠. 그것도 물을 뜨려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또 뭐 한 바구니에다가 물을 담으면 뭐 한 10리터 정도 담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담아가지고 나르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 그런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섬기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저장할 때 최대한 많이 저장하면 100리터를 저장해요. 한 몸에, 낙타 몸에 100리터를 저장하면 여러분 10리터씩 한번 나른다 그래도요, 한 반 정도 날아가도 이 낙타에 10번은 날라야 되고, 만약에 죄송해요, 재수 없으면요 10번도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번, 재수 없으면 10번도 날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주여 당신만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낙타 10마리 다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대략 따져봐도 못해도 한 40-50번은 날라야 돼요. 물을요 40-50번 날라 돈 주도 못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고, 지나칠 정도로 순종하고, 지나칠 정도로 섬기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도네이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지나칠 정도로 예배하십시다. 그래야 돼요. 찬송을 하는데, 찬양하는데 고개를 숙여가지고, 아이고 또 유 목사님 또 모르는 찬양하네, 아이고 모르는 찬양하면 좀 잘이라도 부르지, 뭐 이런 저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면서, 아니 모르는 찬양할 거라면 잘이라도 부르, 잘이라도 잘 부르기라도 하든지, 잘 부르지도 못하면서 또 부르려고 그러고. 제가 유 목사님한테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준비했던 거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거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다시 하라고 막 했어요. 왜 한 2주 정도 전인가 하다가 내려놓은 곡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요 목이 터지더라도 막 보면서 불러야 돼요. 예배도 지나칠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섬김도 지나칠 정도 하는 것이고.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가 위대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에서도 여성이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이 리브가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여성들 리브가나 혹은 사라나 이런 이름 많이 쓴다고요. 그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는 지나칠 정도로 봉사하고 지나칠 정도로 헌신적이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그 정도면 다 뭐 체면 차리는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다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엘리에셀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 여자가 맞구나. 저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저 여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엘리에셀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이렇게 기도했죠. 먼저는 나한테 마시는 물을 주고, 나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한테도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순적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데리고 가야죠.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엘리에셀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는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다시 돌아보고, 묵묵하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묵묵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엘리에셀이요, 기가 막혀요. 바로 여러분 말씀드리기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라 그러면 700km 거리, 왕복 1400km 거리. 아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이제 빨리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택한 사람인 것 같으니 빨리 나를 보내라.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움직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움직여요? 묵묵히 주목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받아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들을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하여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는 묵묵하게 주목하는 사람이다.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인을 만났지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사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요 엄청난 교훈을 얻게 했어요.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인지를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주일학교 하나님 주일학교 하나님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소망의 세대가 되고 이 아이들이 미래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분주하고 제가 얼마나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제 마음 안에 못된 마음이 들든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참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는 엘리에셀의 손톱에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참 얼마나 제가요 이 연약한지.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제천에 고추 심으러 간다 그러니까는 제가 막 따지면서 지금 전도축제 앞두고 뭘 어디 고추를 심으러 가냐고. 고추를 심으러 간다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쪽에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새벽기도에 어느 권사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그래 권사님이 여름이 돼 가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가지고 찾아갔더니 세상에 권사님이 딸내한테 고추 따가지고 고추 빠가지고 딸내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고추 딴다고 새벽기도를 못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들었잖아요. 고추밭에 가가지고 울면서 고추 다 뽑아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고추밭에 가고 고추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해야 되지. 고추 따기 위하여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고추 따기 위하여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냐. 울면서 그래서 고추 막 뽑아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야 맞다. 참 저도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앞으로 전략을 세우고 또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한 최근에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세대를 살리고 30대를 살리고 40대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한. 이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는 30대 40대의 부재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부모와 상관없이 교회 나온 애들이 많나요? 거의 없나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30대 40대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한국 교회에 30대 40대가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거의 한국 교회에 가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대가 30대 40대래요.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슈와 연결되는 거 아시죠? 묘합니다. 그러니까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마음 안에 최근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조급합니다. 기도원에 가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요. 아니 뭐 물론 좋은 의도예요. 맞죠 장로님? 좋은 의도예요. 그렇지만 장로님은 빨리 퇴원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잘 회복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저에게는요 잘 회복되는 것보다도 빨리 교회 보내달라고. 하나님
장로님이 아프든지 말든지 막 이런 마음이 들까봐 물론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저 안에 이런 조급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21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이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묵묵히 아주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아주 우리가 경건한 일들을 위하여 묵묵히 주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의 길인지를 알고도 그는 묵묵히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일학교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30대 40대를 살리고 30대 40대가 멋지게 세워지는, 30대 40대는 알고 보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자녀 세대거든요. 그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묵묵히 연구하고 묵묵히 준비해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목하고 나갔더니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하게 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묵묵히 주목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묵묵히 주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묵묵히 주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묵묵히 주목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많이 열심을 다해야 할 것 있다 그러면 좋은 예배를 세우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이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 처자냐? 너희 부모는 누구고 너는 누구 처자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는 나헬의 아들 버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헬이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집안에 버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딸을 낳았다라는 말을, 소문을 벌써 몇 주 전에 들었거든요. 분명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700km의 거리, 700km면 몇 리가 되죠? 2000리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800리쯤 되겠네요. 그죠? 1800리가 되는 거리에 그곳에서 김서방을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 찾으려고 찾는다고 찾아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부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만주까지 간 거예요. 저 갔는데 세상에 내 주인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7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내 주인의 동생의 아들의 딸을 만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었던 엘리에셀은 바로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삶의 결과는 예배자로 결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당신을 찬양하게끔 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쓴다 그래도요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찬양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뭔 문제입니까? 음정 박자 틀린다고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은 절대음감을 가졌어요. 절대음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밴드, 이제 찬양팀 밴드가 쭉 있는데 그 목사님 딱 지나가더니 야, 너 조금 전에 어떤 키는 안 잡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이게 음악적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누님은 이화여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냥 음악을 공부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냐면 누나한테 피아노를 배우면 누나가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 4개를 습득해가지고 다르게 응용해서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는 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치지 않냐?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피아노를 가르쳐 준 대로 쳐야 되냐고,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음악 실수한다고, 찬양 실수한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 혹시 음악적 절대 음감 가지고 계세요? 저도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실수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집사님 혹시 절대 음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는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다 용납돼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혼신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내 삶의 최종 아름다운 목표이고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이루어진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늘 반복해서 다 사용하는 게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달리 말하면 찬양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감사 안에 찬양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분명히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 안에 감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있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이 감사해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주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도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 해야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나의 언어의 습관에 감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성실하게 하셨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고요,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사만 묻어 있는 거죠. 묻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정,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빨리 속히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 말고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결국은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게 이 사회에 더 좋은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나눔과 섬김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눔과 섬김은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이런 나눔과 섬김은 따라오는 거죠. 억지로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나누고 섬기는 일들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누고 섬기는 일들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은혜가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깊은 감사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